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린이라는 말은요, 나이가 적다라는 뜻의 어린과요, 의존명사 이가 결합된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라는 의존명사 안에는 어린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는 존중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가 알듯이 어리고 미숙합니다. 그러기에 부족한 점도 많이 있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배워야 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종환 선생은 어린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다. 한 번 더요.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의 뜻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보다 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어린 세대,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어린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성인으로서 또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어린아이의 그 모습, 그리고 또 혹시나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을 것 같은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모습을 또한 배우고 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요,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적어서 보낼 때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내 분파에 대한, 내 파불에 대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앞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내 파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속한 사람, 그리고 또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 그리고 게바를,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래서 네 파벌, 네 분파가 있었습니다. 이 네 파벌 때문에요, 항상 다툼이 있고 시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당시에 파벌이 생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또 자신의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육신에 속한 일이다, 그렇게 규정하면서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대하듯이 내가 여러분들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대한다, 그렇게 바울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요, 양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내 편을 만들기도 하고, 내 편이 아니면은 내 편이 아니면은 아예 그냥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그 집단 속에, 또래 집단 속에 어린 아이들이지만은 그런 시기와 질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함으로써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마치 어린 아이처럼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속해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뛰어나 보이고, 그렇기에 그것을 자랑하게 되고요, 나에게 속한 것을,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나의 적대자들로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분쟁들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고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했다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저희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렸을 때에는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렇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렇게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내면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내면아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내면아이가 무엇인가? 몸은 어른이에요. 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살았습니다. 사회의 영향력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봐서 저분은 어른이에요. 성인입니다. 그런데요, 내면에는 자기도 모르게 아이가 있는 거예요. 네. 내면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육신이 성장하는 정도에 따라서 내면 아이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성인이고 어른인데요, 내면은 너무나 어린 아이,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생활의 그 모습 속에서 신앙과 삶이 일체가 돼야 되고, 삶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야 되는데,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 아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요, 육신에 속한 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이 어린 아이들,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다 버리셔서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이 모두 장성한 그와 같은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요즘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10대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미성숙하기에 보호자가 있기에 그냥 일반 법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소년법이라고요. 소년법도 보면은 나이에 따라서 또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또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성숙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 학생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장래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죄를 지은 아이가 다시 교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조금 가볍게 해서라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되고, 꿈과 미래가 충만 있는, 앞으로 장래가 많은 이 아이가 한순간의 실수로 그 인생이 다 그냥 다 넘어지지 않도록 소년법을 통해서 그렇게 아이를 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어린 아이들, 미성숙한 학생들, 이 자녀들을요,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미성숙함, 그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네, 다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19절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같이 있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바울은요,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기 전에 육신의 일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어른이 되면은 선악을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세상의 선악도 분별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선한 일인지, 그리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 다시 말해서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구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아직도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다, 그렇게 장성하지 못한 사람이다, 바울은 번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모습 두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이 되고 당을 짓게 되고 파당을 나누게 되면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도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모습, 저희가 두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십시오. 2절부터 4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낮추다라는 말은요, 평지로 만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퉁불퉁하고요, 그리고 굴곡이 심한 그 땅을 다져서 평평한 길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낮추어야 됩니다. 돌보지 않으면은 또 굴곡이 있게 되고 울퉁불퉁한 길이 마음밭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밟아야 되고 그 땅을 다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낮추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이따금씩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큰가,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지만은 더 예수님 앞에서 사랑받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더 후에 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통치자가 되시면은 더 주님의 가까운 더 높은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께요, 주의 나라에서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런 청탁을 이 어머니가 하였습니다. 자기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혀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말을 제자들이 듣고 난 뒤에요, 말씀에 보면은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을 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했다는 거죠.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업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요, 크고자 하는 자는 큰 자리에 앉기를 원하면은 먼저 낮은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업덤이 되고자 하는 자는요, 먼저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원리하고 다른 거지요. 세상은요, 다스리는 자, 그리고 세상은요, 큰 자, 그리고 성경을 받는 자가 더 높은 사람 아닙니까?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나라에는 다스리는 자보다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는요, 주님 앞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님의 종이 되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자는 어린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내세우는 대신 도리어 뒤로 자취를 감추려고 하며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치 않고 알려지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지요. 드러나지 않는 곳, 감추어지는 곳, 그리고 뒤로 물러서게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어린아이는 있으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복종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주님께서는 내려가셨습니다. 알려지지 않더라도, 또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무런 박수갈채가 없다 하더라도 섭섭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우리를 낮은 모습으로 섬겨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섬겨야 되고, 내가 먼저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내가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이 모습,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자신을 낮추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5절 6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어린아이의 모습, 첫 번째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연약한 자를 영접하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다는 것은 환영한다, 내가 받아들인다, 그리고 대접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영접하기 원하면요,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대접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마지막 말세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민족을 영광의 보좌 앞에 다 모으시고 난 뒤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놔두듯이 모든 사람을 양은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에 각각 구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구분하고 난 뒤에 모든 열방,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을요 다 그렇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구분하시고 난 뒤에 오른편, 양편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이어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 주었다,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찾아봐 주고 나를 돌봐 주었다, 그런 칭찬을 하셨습니다. 옆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 저희는 주님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그렇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 사람들에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고 그 사람에게
정말 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삶, 그 사람 주님께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주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옥에 있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와보지도 않았고, 그런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들도 이야기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굶으셨고, 언제 주님께서 헐벗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안 찾아갔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왼편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벌에,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벌에,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성경 말씀 우리가 읽고요, 오늘 말씀도 묵상해 보면은 주님께서는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 주위에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아주 성공한 모습으로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저분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저분도 주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 저런 상황과 저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마음속에 큰 연민이 있는 그와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요, 주님께서 우리 주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어린 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 그렇지만 주님을 대하듯이, 내가 주님을 영접하듯이, 주님을 모시듯이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면요, 그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자는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귀한 상급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환영하듯이, 주님을 모시듯이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 가정에 오신다면, 오늘 밤에 우리 집에 오신다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아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요, 지극히 작은 자,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볼 것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풍채도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을 영접하듯이, 주님을 모시듯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때마다 사랑하시고 영접하시는 우리 모든 성령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의 두 모습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내 팔을 만들고 또한 내 사람을 만들고 질투하는 모습, 그것은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고 그것은 육신에 속한 모습이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선악을 아직까지도 구분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지 아직까지도 내가 불명확하다면, 그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육신의 모든 일, 모습들을 다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모습, 자신을 낮추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땅 밟듯이 밟는 거예요. 그 마음의 밭을 평평하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단단하게 평평하게 낮은 자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어린아이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한 사람, 주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기억하고 나누어 준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시는, 또한 우리 모든 후손과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고 사랑하는 그와 같은 우리 모든 성내교회 성도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 나에게 어린 아이의 부정적인 모습, 분쟁하고 다투며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습관, 모습이 있다면 다 버리게 하시고 어린 아이의 긍정적인 모습, 자신을 낮추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흩어져 지내는 우리 모든 자우선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 아이의 부정적인 모습 또한 긍정적인 모습을 함께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당을 만들고 내 사람을 만들고 내 편을 만들고 다툰다면은 하나님,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모습, 늘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여, 또 자만하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낮추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낮아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이여,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하나님 연약한 자 하나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귀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이여 영접하고 대접하고 환영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말씀하셨으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는 자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을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우손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자우손들 태중에 있는 생명까지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